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30일 수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번제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는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방향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빨리빨리 사회에서 조금은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민수기 상반절의 말씀은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을 필두로 한 반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라 자손들과 엘리압의 아들들 약 250명가량의 사람들이 땅에 삼켜지거나 불에 삼켜지는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 바쳐진 향로를 처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쳐진 향로들을 다시 모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향로가 죄인들의 죄를 밝혀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졌고 비록 다른 불을 드리는 데 사용된 향로이지만 이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향로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중요하며 거룩한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중요하며 거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이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향로를 다시 녹여 제단을 쌓는 판으로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분향하러 나오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입니다.
고라의 무리들을 향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현하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들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한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린 것이죠. 그리하여 원망의 대상을 착각하고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의 원망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라의 무리와 같은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바른 방향성을 알려주고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회중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하고자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아는 모세와 아론은 즉시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즉시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을 가져와 향을 피워 하나님께 속죄할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아론은 즉시 향을 피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섭니다. 그러자 연명은 멈추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 14,700명만이 죽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아론이 회중에 달려가는 동안에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시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자신의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향을 피워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아론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는 않으신가요? 재중에 방황하며 그릇된 방향으로 향하는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두고 사람의 몸을 입고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이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말씀에 고라의 무리의 반역,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결과 그들은 방향성을 틀리게 되었고 틀리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1대1 제자 양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필수 코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것은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정규 신학대학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서야 대부분 이단들의 잘못된 성경 공부이기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더욱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맞추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